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39강 시간으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52장 12절, 하나님의 긴급주의. 이 풍요로운 부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귀를 기울이라와 내게 들으라로 위대한 경제를 담은 짧은 단락들을 소개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영원한 목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 긴급주의가 따라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팔에 대해 말하는 것인 반면에 다른 두 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 대한 해설과 연결시킨 것은 의도적이고 강력합니다.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믿음은 역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써 강화됩니다. 51장 1절부터 3절은 경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경건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로운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과거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은 가장 가망 없는 상황을 뒤엎으셨으며 시온을 회복시키시면서 동일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믿고 그 명령들에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1장 4절부터 6절은 전체 언약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더 개인적인 호소로 더 집단적인 적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팔이 열방의 미슈파트,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5절과 6절의 의미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구출을 가져오시기 위해 진군 중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무진당한 은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둘, 그러니까 구원과 은은 분리할 수 없으며 심지어 물질적 창조 세계보다도 더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우리가 갈망하는 새롭고 더 나은 세계가 이미 천국의 계획으로 임했으며 또 그분의 영광이 앞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51장 7절과 8절은 아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과 삶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남은 자들에게 사람들 및 그들의 일시적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절 후반절을 반영하면서 여호와는 다시 그분의 의로운 구원의 영원한 영속성을 주장하십니다. 51장 9절부터 11절은 이 긴 연속적 대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라고 말하는 51장 1절과 2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팔에게 여호와가 약속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출애굽에 근거하여 51장 11절은 시온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화자는 이사야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이 말들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모여든 믿음이 있는
남은 자들의 신앙적 반응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51장 12절 16절에서 미래 축복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강화하실 만큼 반응은 열렬하고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종의 사역이 계시되기 전에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믿음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주목하십시오. 대단치 않고 일시적인 풀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원한 본질과 주권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은 건망증은 성경에 나오는 적극적인 기억의 반대입니다. 적극적인 기억이란 진리에 입각해 행동할 각오로 진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억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단락이 믿음을 증가시키는 증거를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적 통제 아래 두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분의 의지의 표시로 그들과 개인적 관계, 내 백성이라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깨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주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깨울 필요가 있는 것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과 경건한 순종으로 그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51장 17절부터 23절이 청중에게 형세를 역전시켜서 예루살렘, 언약 백성에게 깨어나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의 긴 밤 후에 회복의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 단락을 꿰고 있는 것은 진노의 잔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바벨론 포로의 경험으로 마셨지만 이제 동일한 잔이 제거되고 대신에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경험이 됩니다. 신적 진노는 예루살렘을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녀가 자는 동안 잔이 제거되었습니다. 진노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날 필요가 있는 현실입니다. 52장 1절부터 10절은 51장 17절 다음으로 나눈 두 번째 긴급주의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 거룩한 성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떠맡으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처음 5절이 집요하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손쉬운 이행이 아닙니다. 베리 웹 신학자는 그것을 그녀의 전혀 쓸모없다는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시온은 더럽혀지고 노예가 되고 팔리고 억압당하고 조롱당했다고 씁니다. 그녀가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3절과 5절의 없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녀는 값없이 팔리고 까닭없이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징계의 손을 느낄 때마다 항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40장 9절의 반복에서 또 다른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그가 전하는 평화와 구출의 좋은 소식은 현실에 대한 주요 진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전체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망가지고 의기소침해진 백성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의 팔은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적인 권능을 행사할 것입니다. 끝맺는 절인 52장 11절과 12절에는 떠날지어다라는 긴급한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51장 17절, 52장 1절에서 각각 두 번씩 나오는 깨일지어다를 반영합니다. 회복의 축복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신실하고 거룩한 도성을 향해 순례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출애굽 때처럼 그분의 백성 앞뒤에 서십니다. 이 풍요로운 부분은 많은 유사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개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라서 적대적인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삶 둘 다의 유사점을 끌어낼 수 있으며 끌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뜻에 따라 그리고 때때로 분명히 언약 징계 행위로 세속적 무신론의 적대적 반대를 받아서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 있는 서구 교회의 현대 상황에 특별히 관련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나오는 시온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다시 그분의 굿줄 약속을 요청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인데 반하여 오직 한 분 구세주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설교하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절망과 무관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가장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인격과 사역의 신비를 밝힙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위대한 기대, 본문 이사야 51장 1절부터 16절, 구절,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의 긴급한 명령과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경청해야 할 위대한 진리들. 여호와는 시온을 분명히 이루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기도해야 할 위대한 격려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셋째,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이유들. 그분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시온은 그분의 백성이다. 성경 공부 인도 51장 1절부터 31절의 수시는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듣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 같은 신약 신자들에게 어떤 유사점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 51장 4절부터 6절 열방을 위한 여호와의 새로운 계획의 범위와 정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앞에서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51장 7절부터 8절 하나님은 여기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어떤 확언들을 제공하시는가? 그것들은 그들의 현재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 51장 9절부터 11절, 11절은 35장 10절을 정확히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종말론적 거주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회복된 남은 자들이 고려되고 회복된 세계의 선구자로 간주됩니다. 9절과 10절에 하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51장 12절부터 16절, 12절은 40장 1절의 위로와 40장 6절의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를 강력하게 연상시킵니다. 13절은 12절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가? 신실한 남은 자들이 이 약속들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러한 선언에 비추어 바벨론 포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교훈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 이 구절은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격려해 주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 설교 개요. 제목 하나님의 긴급주의. 본문 이사야 51장 17절로부터 52장 12절. 구조. 하나님은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는 기도를 선택하셔서 그 가르침을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첫째, 너희의 영적 구출에 대해 각성하라. 잔을 마셨다. 십자가. 잔은 제거되었다. 저주. 두 번째, 너희의 회복된 상태에 대해 각성하라. 거룩함과 자유, 구속과 옹호. 셋째, 너희의 미래에 대해 각성하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부족하셨다. 그분은 너희를 앞서 가실 것이다. 성경 공부 인도 51장 17절부터 23절, 7절은 40장 2절의 진술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러나 잔을 마신 후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루살렘이여 깨어나라고 호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2장 1절부터 6절,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깨어나야 하는 추가 이유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시온의 이익 가운데 표현된 지배적인 견해에 어떻게 도전하는가? 52장 7절부터 10절, 7절은 훨씬 앞에 나오는 현저하게 유사한 구절인 40장 9절과 10절을 상기시킵니다. 이 단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그와 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2장 7절,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위대한 진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그절 전부는 우리가 신약 복음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가? 52장 11절과 12절, 고출은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 바퀴 돌아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귀한의 어떤 특징들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가 교회가 무능하고 약하다고 느낄 때, 특히 세속적 무신론의 반대를 받는 상황에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는 이들, 그러니까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에게 대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